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수고하고 애쓴 분들을 많이 좀 격려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많이 고민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큐티를 묵상하고 있는 이 본문,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을 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하는 수고와 여러분이 하는 애씀들이 이 사도 바울이 했던, 그리고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애씀이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또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신앙이 뭔지를 잘 몰랐지만, 그러나 신앙은 알면 알수록 정말로 신비롭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게 오늘 골로새서 1장 24절, 오늘 본문에 있는 24절이에요. 많이 읽은 분들은 익숙하겠지만 아마 성경 처음 본 분들은 제가 그랬듯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도 수십 년 전에 교회 처음 와서 이 본문을 들었을 때 되게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이게 무슨 얘기야? 여러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24절을 한번 보세요. 나는 이제 너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맞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요, 괴로움을 겪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겪으면 어떡합니까? 아유, 내가 뭐 여기서 이런 걸 겪을 이유가 뭐가 있어? 생계와 관련되지 않아 있으면, 자녀와 관련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꼭 필요한 것과 관련되어 있지 않으면 괴로움은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어떻게 한다고요?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미친 거 아닌가?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괴로움을 기뻐하다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너무 감격 가운데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섬기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괴로움들이 생깁니다. 이게 사람을 섬긴다는 게요, 이게 그냥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는 말로 할게요. 장난이 아니에요. 사람을 섬기는 일이요, 이게 결코 수월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은혜를 처음 받고요, 정말 철이 없을 때 정말 교회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예수 믿도록 인도해 준 현정 누나가 있어요. 저보다 2살 많은 현정 누나인데, 현정 누나가 전뿐만이 아니라 저희 학년을 그렇게 따뜻하게,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요, 제가 중3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 중3 아이들을, 왜냐하면 알고 봤더니 나중에 그 누나가 중고등부 총무였더라고. 부회장이었어요. 부회장이었기 때문에 했는데 처음엔 그걸 몰랐잖아요. 이 누나가 얼마나 우리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고 우리와 함께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누나 덕분에 제가 중고등부 임원을 하기 시작했고, 중고등부에서 섬기기 시작했는데 너무나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누나가 대학부로 올라가서 대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좋은 누나가 왜 이렇게 교회를 떠나버리지? 그래서 막 수소문을 했는데 이유를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한 10년 전에 이제 저희 그 교회 출신들끼리 모이는 모임이 있어서 우연히 거기에 나갔다가 그 이유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는 이렇게 그 누님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애썼는데 좀 사람들의 뒷얘기를 들었나 봐요. 그 누나가 열심히 일하는데, 그럼 믿어주면 되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거 도와주면 되는데, 그 누나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서 열심히 일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그냥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걸 아무 생각 없이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이 누나가 그걸 극복을 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경험이 너무 크고요. 그때, 이게 섬기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그리고 저도 이제 교회를 섬기고 지내보다 보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 좀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어려운 신앙을, 세상에선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을 코로나 이전에는 탄력이라도 붙어서 했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부터는 여러분의 의지 아니면 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기적적이고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롭게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늘 사랑받고 칭찬받고 위로받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사랑받고 칭찬받고 위로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요, 주의 일을 하다가 겪는 오해나 주의 일을 하다가 겪는 아픔이나 주의 일을 하다가 겪는 상처들도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허용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경우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고요, 항상 이게 정해진 루트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사실 이 골로새서는요,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인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1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저 로마에 갇혀 있어요. 골로새 교회는 저 로마에서 배를 타거나 육로로 삥 돌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터키 지역이죠. 이 동양과 서양을 잇는 그 다리와 같은 지역인데요, 그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불러요. 거기에 있었던 교회가 저 빨간 표시 있는 가운데 교회, 그게 골로새 교회인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어요.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개척했을 때 안디옥에서 보고 제자가 된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개척한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제자를 통해 골로새에 이제 교회가 이제 생겼다는 걸 듣고, 자기의 형편이 지금 어떻게 돼 있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제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아니 내가 에바브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에바브로의 선생님이 왜 감옥에 가 있어요? 왜 갇혀 있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도무지 세상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내가 지금 갇혀 있는 걸 나는 속상해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한다? 기뻐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골로새 교회가 갖는 특징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런 거를 쓰는 마음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 사진. 네, 두 번째 장이요. 네. 이제 저게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린 구글 지도를 지금 가운데 딱 잘라서 보여드린 건데, 골로새 보이시죠? 가운데. 그리고 위에 안디옥, 그리고 옆에 에베소 보이시는데요, 이 지역이요, 만만치가 않은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이 지역은요,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땅이고요, 그리고 지중해에서 이 위에 흑해 위로 넘어가는 항구가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뉴욕, 홍콩, 상하이, 부산, 로테르담 같은 그 지역의 물류 통로예요. 여러분, 물류 통로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모여요. 또 뭐가 있죠?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그래서 이 지역은요, 굉장히 세속화된 지역이에요. 다른 지역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음란함도 너무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이 돈이 추구하고 돈이 지배하는, 권력이 지배하는 그 황금의 땅이었어요. 근데 제가 저기에 초록색 줄로 이렇게 동그라미 친 이유가 뭐냐면요, 저 링크 안에 들어가 있는 교회가 바로 그 유명한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들 이름이에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가 바로 붙어 있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 저 소아시아의 저 교회가 세워지기 어려운 환경과 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안디옥 교회와 골로새 교회는 잘 자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7개 교회는, 물론 2교회는 혼나지 않고 칭찬을 받는데, 그 칭찬도 뭐가 있냐면 너희가 악한 자들과 싸워 잘 이겨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도전과 응전이 있었던 얘기들 속에서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향해서 다시 회복하라고 권면했던 교회들이 바로 저 바운더리 안에 있고요. 지금 고릴로새서 2장 1절에 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썼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골로새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어느 교회들과 대하고 있죠? 저 소아시아 일대에 있는 한 11교회, 12교회들을 함께 같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편지로.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요, 이제 자라는 싹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화초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좋아하게 됐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남자가 50이 넘어서 화초나 동물이 좋아지면 갱년기가 온 거라고요. 근데 화초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화초를 잘 키우고 봄이 되면 제가 씨앗도 사서 심을 계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많이 죽였어요. 제가 죽인 화분만 한 3개가 돼요. 물을 많이 줘서 뿌리가 썩어 죽었고요. 그 다음에 물을 안 줘서 말라 죽었고요. 그 다음에는 분갈이를 안 해서 영양분이 떨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앞으로 새롭게 싹이 터오르는 식물은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서 그 식물에 걸맞는 섬김의 방법을 배워서 그대로 해야겠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많이 살리고 있어요, 제가. 이제 화초가 더 좋아지고 있죠. 제가 이 말씀 왜 드릴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많이 어려운 교회들을 본 거예요. 고린도 교회, 여러 어려운 교회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제 새로 골로새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고린도 교회와 같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이렇게 원하는 직업들이 있죠. 그 직업은 대부분 뭔지 아세요?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저는 정말로 비행기 조종사가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 아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파일럿 그랬다가 요즘에 혼나고 있어요. 아빠는 아빠의 꿈을 나를 통해 실현하려고 그런다고. 나는 절대로 안 할 거라고. 뭐 많이 떨어져 죽는다고. 그래서 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떨어져 죽으면 어떠니? 그 넓은 창공을 한번 날아보다가 죽으면 아빠는 여한이 없겠다. 근데 아빠랑 생각이 다르대요. 이런 마음이 있지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걸 아들한테 경험해주게 하고 싶은, 내가 경험했던 좋은 것들을 자식들 경험하게 해주고 싶고, 내가 경험했던 나쁜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지 않은 그 부모의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 이 골로새서는요, 그 마음으로 쓴 거예요. 이제 새롭게 자라는 교회, 뭐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간여를 안 했으니까 자기가, 이건 제 상상이에요, 자기가 간여한 교회들은 고린도 교회 막 싸우고 다투고 자기가 반성한 거일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처음부터 이들을 이렇게 인도했으면 이런 일들이 없었을 텐데 내가 잘 몰라가지고. 그런데 에바브로는 나와는 좀 다른 사람이니까 좀 에바브로가 하는 교회는 나보다는 좀 나은 교회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자기가 경험했던 모든 경험들을 동원해서 이들에게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부탁하는 차원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을 다시 보시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2가지죠. 내가 비록 로마에 갇혀 있지만 이 괴로움은 나를 위해 살다가 겪은 괴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지난 한 해 동안 훌륭하게 사역하셨음을 알고요, 얼마나 눈물과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려고 애쓰셨고, 담임 목사인 제가 또 우리 장로님들이 섬기는 그 모든 방향을 따라, 또 우리 부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섬기는 그 방향을 따라 순종해 주시고 따라와 주시고 섬겨 주셨는지를 제가 알아요. 제가 증인입니다.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잘하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뭘까요?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그렇죠? 웃으셔야 되는데. 네, 캔디가 하는 말이잖아요.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울긴 왜 울어? 그렇죠? 그러면서 얼마나 명랑하고 활발하고 활기차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렇게 살아갑니까?
제가 오늘 올해 연말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행복하게 살자, 즐겁게 살자,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기쁘게 살자. 왜? 여기 써 있잖아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날을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 사람 섬기느라고 참으셨고, 후배들 덤빌 때 사랑으로 봐주셨던 거 참 잘하셨습니다. 회사에서요. 요즘에 회사에서 세대가 달라가지고 되게 좀 어려웠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후배들한테. 또 후배들은 선배님들과 다른 문화 때문에 선배님들이 막 라떼 막 타실 때 맛있게 먹어주시느라고 참 수고하셨습니다. 꼭 교회 일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회사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참아주고, 더 큰 거 있죠. 남편을 봐주고, 할렐루야. 아내를 봐주고, 그렇죠? 안아주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아내이기에, 남편이기에, 자식이기에, 또 그리스도인이기에, 또 내 후배기에, 또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기에 이렇게 잘 봐주시고, 참아주시고, 갚아주지 않으시고, 복수하지 않으시고, 세상에서 봤을 땐 뭐라 그러죠? 바보들. 이란 얘기 들으면서도 그렇게 예배 포기하지 않으시고, 얼마나 우리 힘들었어요. 제가 코로나 한참일 때요, 한동안 인터넷을 끊었습니다. 보면은 다 교회 욕인 거예요. 보면은 다 목사 욕인 거예요. 보면은 다 헌금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막 댓글 한번 쓰려다가 포기한 적 있어요. 너무 심한 말에 다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쓰고 싶었는데 괜히 썼다가 너 목사지 이럴까 봐 제가 안 썼어요. 예. 참 힘든 시간들이에요. 특별히 자본주의가 판치는 이 시대는요, 이 골로새가 경험했던 그 화려한 물류길에서 경험했던 그 황금 만능의 10,000배, 10,000,000배를 우리가 겪고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누가 그러잖아요. 어느 이 시대에 이 100년도 아니죠. 30-40년까지를 정하죠. 한 우리 90년대부터 칩시다. 자본주의가 이렇게 막 활성화된 걸. 그럼 90년 이전에 여러분, 어느 황제가 우리가 누리는 이 호사를 누렸겠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어떤 황제도요, 지금 우리가 평범하게 누리는 호사를 누리지 못해요. 우린 지금 어떤 시대에 어떤 황제보다 더 만난 것, 더 재밌는 것, 그리고 각자가 다 자기가 소황제가 됐죠. 중국에서 그 말 하잖아요. 소황제라고. 다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가 나름대로 그렇게 하려고 사는 이 시대 가운데 바보처럼 져주고, 안아주고, 양보해주고, 밥 사주고, 안아주고, 어떻게 하면 저분 위로할까? 제가 지난 한 해 참 간증이 많아요. 너무 우리 성도님들이 자랑스럽고 뿌듯해요. 목사님, 누가 힘들어하는데 제가 그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요. 또 누가 참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데 제가 커피 사줬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하라고 부탁드렸는데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제가 밥값도 내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 중에, 또 학원 선생님 중에, 또 우리 같이 일하는 동료들 중에 좀 자녀들이 속색여서 어려워하는 그 분들 있어서 제가 한번 밥 먹자 그래서 그분 위로해 줬어요. 참 잘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난이 다른 사람 때문에 받는 고난일 때 기뻐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번도 세상에서 보지 못한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쁨은 세상의 계산으로 나오지 않는 기쁨이에요. 세상의 방법으로 보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의 방법을 통해 우리 안에서 그것을 경험하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해드릴게요. 저 혼자는 못하고요. 여러분이 함께 도와주실 걸 믿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 비밀을 여러분이 다 누렸으면 좋겠어요.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울긴 왜 울어? 왜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그것 안에 있는 기쁨들을 누리고, 그리고 뒤에 더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옵니다. 24절 기뻐하고, 그 다음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오, 장난이 아닌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제는 편하게 쉬십시오. 이게 아니고요. 뭐예요? 더 기뻐하고 더. 이게 누가 하는 말인 줄 아세요? 중독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더. 알코올에 중독된 분들이, 마약에 중독된 분들이, 도박에 중독된 분들이 계산이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더 하는 얘기를 누가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처럼 전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 왜 할까요? 미친 거예요. 성령에 미친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취하는 것을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에 취하는 건요, 세상에서 중독되는 것보다 더 굉장한 능력과 힘과 에너지와 매력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 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더 있어요? 하나님, 남을 위해 고난받을 일이 더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 기쁨을 알게 더 주세요. 더 할래요. 한 번 맛보면 끊을 수 없어요. 한 번 맛보면 잊을 수 없어요. 이 고난을 그의 무엇을 위해요? 몸된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제가 갤러그에 중독된 적이 있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학원 간다고 속여가지고요, 학원비 받아다가 갤러그로 탕진하고, 이제 거짓말한 거 들통날까봐 회개했습니다.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다 한 번씩 해보셨으면서 뭐 또 그렇게 저를 보세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거는 회개해야 돼요. 예, 우리 아이들한테도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갤러그에 중독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끊을 수가. 근데 억지로 끊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예수님 만났는데요, 갤러그 뿅뿅뿅뿅뿅뿅 갤러그, 이 중독에 10,000배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예수님 안에. 그런데 그 중독성은 뭐냐면요, 쉰들러 리스트를 여러분 보시면 맨 마지막 장면에 쉰들러가 살린 사람들이 쉰들러를 살려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그 나치 치하에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데 쉰들러라는 사업가가 그 사업을 해요, 나치들이랑. 근데 자기가 봤을 때 이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을 학살하는 것들에 동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쉰들러가요, 사업가인데 돈을 벌려고 했다가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뇌물을 줘서요, 유대인들을 빼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한 명이라도 더 빼내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나치가 패망하고,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니 입장이 바뀌었죠. 이제 사람들이 쉰들러를 부역자로 찾는 거예요. 나치에 협조한 부역자로. 그때 쉰들러 때문에 살아난 유대인들이요, 편지를 써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이 사람은 나치와 일을 했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이니 이 사람의 안전을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떠나는 쉰들러에게 쥐어지는 장면인데, 그때 쉰들러가 어떻게 했냐면요, 통곡을 해요. 잊을 수가 없는 장면이죠.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반지만 하나도 팔았어도, 내가 이 차를 팔기만 했어도, 이깟 차가 뭐길래, 반지가 뭐길래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못 살렸다고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저도 미친 듯이 울었어요. 그거 보면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걸 한번 맛보면요, 계산이 안 되잖아요. 차를 왜 팔아요? 반지를 왜 팔아요? 돈 벌려고 사업하는데 왜 그 돈을 다 써요? 그런데 사람 살리는 그 맛을 한번 알면, 사람을 섬기는 그 행복을 한번 알면 끊을 수가 없고, 더 못해서 아쉬운, 여러분, 그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죠? 이게 바로 그의 교회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 미친 적이 있어요.
저는 처음부터 목사를 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말씀드렸지만 저는 청년이었는데 교회의 영광을 본 거예요. 교회의 영광은 바로 이거였어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사람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우하는 세상. 와, 미치겠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89학번이기 때문에 우리 선배들 87학번들 그 사회의 불의함에 항변하고 감옥에 끌려가고 그렇게 돌에 맞아서 머리가 터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 왜 저럴까? 처음에 오해도 했죠. 그런데 제가 굉장히 감명받은 건 뭐냐면 사람이 평등하게 대우받는 세상, 사람이 사람으로 존중받는 세상. 근데 교회가 그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가 그 얘기 안 하고 자본주의의 종이 돼가지고 그냥 돈 많은 사람들 그냥 이렇게 쩔쩔쩔쩔 매면서 그 사람들 영광을 받으려고 쫓아가다 보니까 터무니없는 마르크스가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 함께 공평하게 나누었다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하나님 나라의 평균케 하는 원리를 잘못 썼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없이 인간의 권력을 위해서 잘못 이용해서 저 처참하고 비참한 지경으로 가는지 모르고 거기에 많은 젊은이들이 속았던 것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때 제가 길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그거 뭐예요? 자본주의 종이 된 기독교도 아니고 공산주의로 간 그 사람들도 아니고 성령이 임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자유자재로 자본주의든 어떤 조직 안에서도 왕정이든 공화정이든 상관없어요. 로마 황제 밑에서도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를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큰 이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 찬양 아세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주의 얼굴 구할 때 한번 따라해주세요. 주여,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후렴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여 이 갈라진 땅 위에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들의 이 투쟁 위에 주여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미쳐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 후렴이요 정말로 좋아요. 나중에 한번 같이 할게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회를 위하여가 바로 그 교회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접받는 교회. 조금 이따 반주해 주시면 돼요. 조금 이따. 인간의 형상으로 대접받는 교회. 그 안에 인간의 권력욕이나 인간의 욕망이 작용하지 않고 가졌거나 가지지 못했거나 상관없이. 여러분 예수님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설교 드렸잖아요. 예수님 가난해서 양도 준비 못해가지고 예외 규정 돈이 없으면 집비둘기 2마리, 근데 어린 집비 제일 싼 집비둘기 2마리 들고 간 그 예수의 부모님. 여러분 거기에 예수가 말구에 오신 거 아니에요. 저는 이 교회에 이룰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이루려는 저를 함께 위임 목사로 세우시고 함께 지난 한 해 동안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맙다는 얘기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모르겠어요. 자기 욕망을 위하여 산 종교 지도인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많이 의심하고 상처받고 했지만 여러분 숨겨둔 7천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분들이고요. 제가 그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저는요 그때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때 제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제 목표는 생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조금이라도 내 인생을 통하여 이 땅에서 경험케 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조금이라도 내 인생을 통해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것.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오래 사는 거에 대한 욕망이 없어진 거예요. 건강에 대한 집착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재정에 대한 집착이 없어진 거예요. 돈에 대한 자유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더 가속이 되는 거죠. 야, 이 기가 막힌 인생을 우리 한 명이라도 더 알게 하고 한 명이라도 더 경험하게 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합니까?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 경험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든지 한번 이 맛을 맛보면 끊을 수가 없고 죽음이 두려워지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지나쳐졌어요. 너무 죽음을 사모하게 됐어요. 얼마 전에 갔는데 건강이 많이 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걱정이 안 되고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드디어 그때가 가까이 왔나요? 하나님, 저 정말 최선을 다해 살다가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몸 망가질 대로 망가져도 좋으니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교회 한번 하나님 누리고 경험하고, 제가 이 삼위의 교회 그런 디딤돌 한번 되면 또 제 후임이 알아서 하겠죠. 저 죽으면.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날 빨리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어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미안하고 제 아내한테는 제 아내는 오케이 했습니다. 제 아내한테는 다 얘기된 얘기고요. 여러분, 뭐 맡길 거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도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천국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25절에 자기를 변명합니다.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오해들 하지 마. 너희가 경험했던 그 권력자들, 너희가 경험했던 그 종교인들의 모습 버리고 내가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사명 때문에 그래. 내 이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무엇이요? 밑줄 쫙 그으세요.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일독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골로새 지역에 팽배했던 황제의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면 안 돼요. 교회는요 말씀을 따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 잘 참석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고요, 성경 공부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고요, 말씀 읽는 거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신분이 똑같아요.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직분만 다를 뿐이에요. 저는 위임 목사의 직분으로 부름받았고요, 여러분은 장로님으로, 또 권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부장님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들을 따라,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맡겨진 직분을 따라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로 함께 세워가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또 그러리라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26절, 27절이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이 비밀은, 이제 이 비밀이죠. 왜 비밀이에요? 세상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뭐야? 어떻게 가능해? 근데 그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이 뭐예요? 막 설명하는데 27절에 답이 있어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건 뭐죠?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가 하신 일이 뭐죠? 말구에 오신 일. 또 예수 오실 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귀족들에게 알리나요? 지도층에게 알리나요? 아니요. 들판에서 양을 치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사실은 지금으로 치면 그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일 수 있어요. 그 일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기쁜 소식을 알려주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갈 때마다 예수님의 눈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지치고 고통받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항상 빵긋빵긋 웃으시면서 사람들 인사하셨고요, 사람들 기분 업 시켜주셨고요,
사람들 힘들면 가서 물어봐 주셨고요. 그리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가다가 발길을 돌리세요. 제자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예수님 지금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아니 저쪽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보고 가자. 예수님의 목적은 사람이었어요. 지금 그분이 우리의 뭐예요? 비밀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비밀이 심겨졌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 내년에도 함께 잘 같이 키워볼까요? 이 비밀을 함께 같이 잘 가꾸어 봅시다. 그래서 28절이에요.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요, 조직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뭐 누구의 의견이 더 강하게 되고 안 강하게 되고 그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딱 하나, 담임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를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영광은요, 말씀을 전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장로님들의 영광은 목양하는 거고요. 우리 교회는 그게 너무 잘 돼서 제가 너무 행복해요. 제가 얼마나 우리 교회를 잘 이렇게 꾸려 오셨는지 너무 감동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사람들을 목양하는 장로님들 많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그걸 정신으로 여기고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행운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제가 지난주에 원로 목사님 찾아뵙고 그 감사드렸어요. 목사님, 근데 그 말씀 드릴 때 막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또 울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제 안 울려고 노력을 합니다. 막 눈물을 참으며 말씀드렸는데 목사님도 같이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같이 안고 왔어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교회에 오셨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따라했어요. 그를 전파하여. 예수님 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각 사람을 권하고.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으로가 여기 들어가요. 왜냐하면 각 사람을 권하는 건 힘들어요. 공격도 받고요, 오해도 받고요, 또 안 좋은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장을 열어가지고 막 10인분 밥을 해봤는데 막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오늘 제가 일이 생겨 못 오고요, 아이가 아프고요, 차가 막혀서 못 가고요. 그래서 10인분 밥을 앞에 두고 목장 목녀 단둘이 앉아가지고 우리 어떡하지? 그래서 일주일 내내 그 버섯 덮밥만 먹었다는 이야기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울긴 왜 울어? 2주일 동안 먹으면 되지. 그쵸? 그러면서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그렇게 함께 섬겨주는, 각 사람을 가르치면. 근데 뭐가 있어요? 모든 지혜가 필요해요. 제가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더 많이 지혜를 가져갈게요. 저는 되게 이렇게 막 직진 성향이 있는데 제 아내가 늘 하는 얘기예요. 좀 돌아가라고. 좀 옆으로 하라고. 제가 아내 얘기를 들으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 아내가 이기게. 저도 알아요. 근데 어떻게 생겨먹은 게 이렇게 생겨먹었는데. 근데 저를 지혜로 각 사람을 잘 전파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요. 어쨌든 저도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각 사람을, 목적이 뭐예요? 마지막 결론이에요. 목적이 뭐예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뭐라고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이 얘기는 바로 앞에서 한 얘기예요. 1장 21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에 마지막 장만 보여주세요. 앞에 제가 만들어 왔어요. 이거는 제가 일부러 쉬운 성경으로 해왔어요.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그랬죠. 우리가 마음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어요. 나를 위해 살았으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뭐 하셨어요? 화해하여 초대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려고 하셨습니다. 아멘.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든든히 덜을 잡아서 굳건히 서 있어야 하고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됐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 하는 고생, 복음의 일꾼으로 이루어지는 고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닮고 예수를 따라, 그렇죠, 복음 안에 거하는, 그래서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고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들로 세우기 위하여, 이제 마지막 절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한번 따라해주세요.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 교회는요 성과가 아니에요. 교회는 얼마나 최선을 다했냐는 거예요. 얼마나 진심으로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면 됩니다. 아멘. 그렇죠? 네, 여러분 8분 필요해요. 8명 스위치 키고 끄고만 하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두 명이 하면 계속 해야 되는데 8명이 하면 한 달에 한 번만 하면 돼요. 우리 같이 삽시다. 같이 삽시다. 우리 8분 네, 좀 자원해 주시고 목장에서 권해 주시고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이 교회를 함께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제가 잘하진 못했어도 회사에서 또 가정에서 실수를 많이 줄이고 그래도 좀 해보려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봤습니다. 하나님, 근데 힘들었어요. 하나님, 저 잘했죠? 하나님, 저 잘했다고 해주세요 라고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투정도 부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며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생각을 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드리고 아름답게 헌신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직분이 있고 각자의 자리가 있을 때에 이 자리를 따라 섬기고 사랑하며 이 자리를 따라 섬기고 위로하는 그러한 놀랍고 위로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님 한 분 한 분 만져주시고 성도님 한 분 한 분 안수하여 주시고 성도님 한 분 한 분 아버지 안아주셔서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수고했다고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과 은혜 따라 기도하고 순종하고 엎드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주님 사랑하다가 주님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끼지 않고 우리 몸을 쓰다가 하나님 아끼지 않고 내 인생을 쓰다가 정말로 주님 사랑함을 내 건강으로 보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함을 내 최선으로 보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함을 내 인생으로 보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상으로 존중받는 그 나라가 분명히 임할 텐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단순히 종교 생활하고 모여서 잘 지내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 역사가 풀지 못했던 불평등과 상처와 갈등과 다툼 그 자체를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로가 서로를 자기 대하듯 만들고 그 일을 통하여 모두가 함께 인간으로 존중받으며 인간 대접받는 새롭고 놀라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불가능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 빨리 오시도록 우리가 이러한 교회 세워가겠사오니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처절한 인간의 역사를 이제 그만 끝내시고 주님 속히 오셔서 이 우주 공간에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갈등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서로가 서로를 인간 대접해주는 새롭고 놀라운 에덴 동산의 회복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애쓰는 모든 성도님들의 수고, 잘했던 못했던 크던 작던 상관없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 주시고 재정 주시고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시고 모든 환경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 교회에서 섬기면서 상처받고 오해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 상하지 않게 해주시고 사도 바울처럼 그것을 자기의 기쁨으로 여기게 하시고 그것을 자기의 행복으로 여기게 하시고 더욱더 힘을 내어 그러던 말던 상관없이 하나님 더 섬기고 사랑하여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토대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닦아주시고 그 마음 상처 아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역하면서 겪는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